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3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한 책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인데요. 예수님도 대부분의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시편과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이사야서는 과거의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전 800년 전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8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인용을 하실 만큼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아주 적용하기에 알맞은,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나온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이 적용되기에 꼭 맞는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과거에만 적용됐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3000년입니다. 3000년 전에 이사야가 살았던 사람들도 그 모양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또 여전히 적용되어진다는 것은 그때 사람들의 죄악이나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니네나 걔들이나
돛지니 갯지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도대체 뭔 죄를 그렇게 우리가 또 졌다고 그러시나 한번 좀 보자고요. 이사야 시대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어제 2장 살펴봤는데요. 2장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코에 있어가지고 새말 가치가 없다는 말이 뭔 말일까? 공동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느니. 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 그러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목사니까 뭐 좀 특별하겠지? 아니요. 사람은 다 돛지니 갯지니 아무 보잘것 없어요. 그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지 그 사람이 진짜는 아닐 거라는 거죠. 사람을 믿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가 실족하여서는 믿음 다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어야죠. 아무 보잘것 없으니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믿지 못할 만큼이니 다른 모든 것을 믿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꾸 뭔가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의지할 만한 대상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가 힘이 없어.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지했다가는 더 힘이 빠지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1절로 돌아와 봐요. 1절에 시작을 어떻게 해요? 보라. 야, 여기 좀 봐봐.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러 올라오시면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목. 주목 그러잖아. 주목.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 그럴 때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할 때 보라. 주목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한번 하고 다시 여호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 읽다가 나오면 못 읽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혹시나 내가 일컬을까 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그때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 주인,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지 못하고 아도나이께서 나의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쓴 표현이 아도나이. 영어로는 로드.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나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 그럼 아주 그 자체로서 다른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아도나이라는 말 하나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표현되어지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거기에 뒤따라온 말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것도 자체로 여호와 쉐바오트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자체로서 흠이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쉐바오트.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 개가 합쳐져 버렸어요. 아도나이 여호와 쉐바오트께서.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는 그 이야기는 니네 기뚱으로 들으면 안 돼. 아도나이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 쉐바오트가 그 두의 이름이 합쳐진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거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넘겨주시면 4번 나와요. 4번. 의뢰하며 의지하는. 그 다음에 또 의지하는. 너 뭐 의지하고 사냐? 네가 의지하는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하여 버리시겠다고요.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의뢰하고 의지한 것을 쭉 그 다음에 쭉 나열하시는데 1절에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모든 양식, 모든 물. 너 의지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양식과 물.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좀 생각하고 그거 없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이거 하나님 뭐라고 왜 그러시지? 아니, 양식과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다음 2절 3절에 보면 용사, 전사, 재판관, 하여튼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그런 거 의지하지? 나 그거 내가 다 제하여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채워주시는 분. 내가 원하면 그것을 하늘 창고를 여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참 많이 표현하는 기도 문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나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 너 지금 정신 어디다 팔고 있냐? 네 눈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 너 지금 뭐 의지하고 살고 있냐? 내가 그거 다 제하여 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건가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다시 1절 말씀 좀 보실까요? 의뢰하며 의지하는. 도대체 네가 의지하는, 자꾸 물으시는, 4번씩 반복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너 오늘 또 이 새벽에 넌 뭘 의지하려고 성전에 올라왔냐? 너는 뭘 의지하고 있는 거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질이냐? 건강이냐? 너 뭘 원하는 거냐? 나를 원해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래서 아가서 보고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가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도 좀 사랑해줘. 다른 거 사랑하면서 나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거 네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나를. 다른 거는 다 보너스야, 덤이야. 나를 의지해.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15편에서도 그 시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빨간 글씨로 표시해드렸죠. 다 못하는 것을 왜 의지하냐? 그거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너는 망하는 거야. 왜 자꾸 그것을 의지해? 너도 그럼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계속 반복되죠. 9절, 10절, 11절 3번 계속 의지하라. 나는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나는 너희의 도움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 주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체바오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이 풍년을 주는 줄 알고 아사랴 목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줄 알고 자꾸 인신 제사를 원하는 맘몬에게 가서 그렇게 부정하여서 낳은 아이들을, 이게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처치 곤란하잖아요. 내 신께 내 아이를 드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이제는 생명조차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보다 조금은 낫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처처에 십자가 안 세워준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들어온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이사야 시대보다 조금은 나은 겁니까? 부인이 부부관계 안 해준다고 죽여서 20년 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봐요. 오늘날 처처에 교회가 없어서 이런 무질서하고 혼돈이 있는 겁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슬프다, 오늘 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녕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오늘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사야 당시에 이제는 아이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질서를 막 혼란케 하는, 당시의 여자들은 사회에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신분들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설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 않는 그 세상은 어떻게 만드느냐?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 그가 아이요 다스리는 여자들이라.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들을 막 학대해요? 그런데 그런 무질서한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자꾸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오만방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하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고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거죠.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자격 미달인 사람, 아이들이 백성을 학대하고 여자들이 다스린다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되어진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무자격자들이 전문가들을 무시해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10년, 20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론 과학적으로 다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가는 일꾼들이 이 나라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여러분, 그것이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오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리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다시 시편으로 가볼까요? 84편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며 마음을 주며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서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여기 남은 자로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자녀 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평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제목부터 함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인근 불의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어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온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꾼만 있으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사역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인근의 4개 학교의 학부모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소문이 나서 한국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은평교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 고금자 선교사님, 공주 농아인교회 전유숙 목사님과 대전 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시며 기도합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 하나님 고쳐주셔서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이 가까우면서 저들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참 좋으신 우리